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가장 깊은 곳,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믿음의 여정에 새로운 빛과 용기를 더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어둠 속에서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주저없이 사탄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진실이 아닙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진정한 맞수는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를 대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결코 같은 차원에서 비교될 수 없습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일 뿐 전능하신 하나님과 감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사탄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의 존재와 계략을 분명히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의 교활함과 파괴적인 본성을 이해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의 실체를 아는 것이 곧 그 앞에서 움츠러드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존중할 필요는 없지만 그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탄의 모든 공격을 이겨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박물관이 지나간 역사의 유물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듯이 성경은 다가올 미래의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의 박물관과도 같습니다. 만약 마지막 때의 징조와 영적 전쟁의 실체를 전시하는 박물관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배움은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라는 위대한 예언의 박물관을 함께 둘러보며 우리의 가장 큰 원수, 위대한 기만자이자 분열자이며 파괴자인 사탄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의 사악한 계획은 오늘날에도 교묘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그 싸움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문화 속에서 사탄주의와 악마 숭배가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를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은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마귀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9장은 마지막 대환난 기간 동안 지옥의 악마들이 이 땅에 풀려나와 인류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 묘사를 읽어보면 악의 세력이 얼마나 무섭게 세상을 뒤덮을지 상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대환난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악마의 활동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짜 원수는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이용하여 우리를 박해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상처를 주지만 진짜 적은 그 배후에서 사람들을 체스판의 말처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원수로 보고 그들과 싸우는 한 우리는 헛된 싸움에 힘을 낭비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아픈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비난할 때 우리는 눈앞의 사람에게만 집중한 나머지 그 뒤에서 분열을 조장하며 미소 짓는 진짜 원수의 존재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 영적 실체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패배하고 신앙의 여정에서 뒷걸음질 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탄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일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성경 전체를 펴고 그가 행하는 일을 묘사하는 모든 동사를 찾아 밑줄을 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한데 모아보면 그의 정체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사탄은 유혹하고 속이며 대적하고 저항합니다. 그는 기만하고 공포를 심고 방해하며 괴롭힙니다. 그는 시험하고 박해하며 신성을 모독합니다. 그의 모든 활동은 한결같이 기만적이고 분열을 일으키며 파괴적입니다. 그 모든 행동의 최종 목표는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그분의 백성들의 영향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의 본질과 그의 주요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탄은 위대한 기만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가리켜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셨습니다. 거짓말은 그의 모국어와 같습니다. 사람이 모국어를 가장 자연스럽고 쉽게 구사하듯이 사탄에게 거짓말은 숨쉬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그를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지칭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교묘하게 모방하고 이장하여 사람들을 속이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둘째, 사탄은 위대한 분열자입니다. 그의 목적은 항상 분열시켜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날 때 천사들의 3분의 1을 이끌고 나와 하늘을 분열시켰습니다. 그는 첫 인류 가정의 분열을 조장하여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아나니아의 마음에 들어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그의 충성심을 나누게 했습니다. 사탄이 일하는 곳에는 언제나 분열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갈등과 분열을 겪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바로 사탄이 교회 한가운데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도들의 혀를 장악하여 교회의 분위기를 험담과 비난의 도구로 물들입니다. 그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합니다. 사탄에게 연합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유일한 전략은 분열입니다. 셋째, 사탄은 위대한 파괴자입니다. 사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그는 지연시키고 허물어뜨리며 해체합니다. 한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아온 사람이라도 사탄이 약점을 파고들어 한순간에 넘어뜨리면 그가 쌓아온 모든 선한 영향력은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매일 사탄이 우리 삶에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는 속이기 위해, 분열시키기 위해, 그리고 결국 파괴하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사용할까요? 적을 알지 못하면 모든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주요 전략 몇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전략은 무관심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사탄의 가장 교묘한 속임수는
바로 자기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나 헐리우드 영화에나 등장하는 캐릭터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빨간 옷에 삼지창을 든 우스꽝스러운 만화 캐릭터나 옷장 속에 숨어있는 상상 속의 괴물로 자신을 위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악마의 존재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실제에 대해 그 무엇보다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그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승리자가 아닌 희생자가 되고 맙니다. 두 번째 전략은 무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의 존재에 무관심한 것 다음으로 그의 전략에 대해 무지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탄의 존재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침투입니다. 사탄은 우리 삶에 침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에게 틈을 내어줄까요? 우리는 삶의 문 안에 결코 들여놓아서는 안 될 것들을 허용함으로써 그에게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잠언은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고 묻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자신의 생각과 삶의 방식, 죄를 품는 태도를 통해 스스로 무릎 위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점성술이나 운세 같은 어두운 행습에 손을 대면서도 왜 화상을 입는지 의아해합니다. 사탄은 당신의 삶에 작은 발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는 순식간에 그곳에 자신의 가게를 차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아주 작은 발판도 내어주지 마십시오.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이라도 열어두지 마십시오. 실패나 실수가 생겼을 때는 즉시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모든 죄로부터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네 번째 전략은 개입입니다. 이것은 그의 가장 교묘한 전략 중 하나일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일들로 너무 바쁘게 만들어 그들의 영적인 삶에 쏟을 시간이 전혀 없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현실을 너무나도 자주 봅니다. 사탄이 악마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지시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을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바쁘게 만들어라. 과소비와 비대 허덕이게 하라. 공허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장시간 일하게 하라.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빼앗아라. 가정이 무너지면 일터에서 피할 안식처가 없어진다. 텔레비전과 컴퓨터로 그들의 정신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게 하라. 성경 읽을 시간이 없도록 잡지와 신문으로 그들의 탁자를 채워라. 물질적인 것을 쫓느라 영원한 것을 돌아볼 틈이 없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바쁘다는 것은 때로 사탄의 멍에 아래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삶을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없애는 데 성공했다면 그는 이미 우리 안에서 그의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 전략은 위협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탄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듣고 그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마치 목줄에 묶인 사나운 개와 같습니다. 그 개는 목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목줄에 묶여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탄의 행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 제한된 자유만을 허락하실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삶을 내어드릴 때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매일의 모든 도전을 이겨낼 힘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팀을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사탄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류한 팀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너무나도 강력하기에 우리가 스스로 나태해져서 무관심하거나 무지하거나 이협에 굴복하지 않는 한사탄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사탄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당신의 삶에 진정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가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탄의 속박 아래 있거나 그의 거짓말에 눌려 있는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저항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그분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진정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승리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